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3일에 걸쳐서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로마로부터 공격을 받아 지금 억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더욱더 절실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어 주옵소서라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와 같은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들의 삶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때 나타난 인물로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저가 정말 메시아 같다라고 할 만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였고 또 그 말씀에 덧입어서 그들은 세례를 받으며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이 날마다 요단강가에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회개하며 물로 세례를 받는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메시아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분명하게 드러내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그를 예비하는 자이지 그를 안내하는 자이지 그를 소개하는 자이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궁금해합니다. 그럼 그가 누구냐? 너는 알 것 아니냐? 라고 되묻자 그는 지금 와 있다. 너희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주님이 오셨다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어디 있지? 어디 있는지 아니? 물어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호기심은 점점 커졌고 그가 이제 곧 나타나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를 다시 솔로몬의 그 찬란한 그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의 소망들이 그 안에서 나타났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요한이 첫 번째 날 설교한 날입니다. 그러면 그 이튿날 요한은 또 이렇게 설교합니다. 오늘 29절 말씀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양을 생각하면 이런 그림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푸른 풀밭에 양들이 옹기종기 모여갖고 풀을 뜯는 그야말로 평화로운 모습들. 우리나라는 저 대관령이나 가야 양목장을 보지만 해외 사진들을 많이 보면 정말 푸른 초장, 언덕에 양들이 풀을 뜯는 그야말로 전원과 같은 행복한 평화로운 그런 사진들을 우리는 떠올릴 것입니다. 목동들은 양을 치며 주변에는 양을 모는 개들이 뛰어들고, 그리고 또 목동들은 양을 잡아 털을 깎는 이런 모습들은 결코 우리에게 위압감을 주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양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어린 양은 출애굽 때의 그 양을 생각합니다. 출애굽하기 전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바로 직전에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모든 생물들은 그날 다 죽임을 당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난 우리 장자, 또 우리 장녀, 우리 삽살이가 난 첫 번째 강아지, 우리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의 첫 번째 태어난 소, 개, 말, 닭 할 것 없이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짐승들의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그날 밤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 애굽 땅의 고센 지방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죽음에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 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잡아 그 피는 너희 집 문 앞에 문설주와 문방, 그러니까 이렇게 문 입구 디귿자로 그 피를 바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 고기는 그날 구워서 내일 아침까지 남김없이 다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그날 밤에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이 날을 새는 것입니다. 그 밤에 어떤 일을 만나면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모든 처음 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는 그 시간들이 이 밤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창문 열고 구경했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믿든 안 믿든 제가 체험한 거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국립묘지 담 후문 쪽에 살았어요. 거기에 동네가 있어요. 지금 가면 상도동에 그 숭실대 옆에가 바로 이제 국립묘지하고 함께 있는 그 한 조그만 동네가 저희 동네. 거기서 조금 사당동 쪽으로 내려가면 저희 총신대학이고요. 밤 12시가 넘어서 눈을 떴는데 작은 누님이 시험 기간으로 공부하고 있었어요. 또 자다가 깼는데 새벽 2시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 귀에 들린 게 뭔가 공간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날아다니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 지르고 하는데 저는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2주일 전에 우리 동네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집에 살던 아주머니가 불에 타 숨졌거든요. 집 나간 남편에게 속이당해서 아들과 함께 죽겠다고 기름 뿌리고 불을 질렀는데 아들은 다행히 큰 유리창문을 발로 차고 나오다가 쓰러졌는데 걔가 물어 끌어서 걔는 살았어요. 근데 엄마는 불에 타 그냥 숨진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 후 2주 만에 그 소리를 제가 들은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6월절 마지막 밤에 혹시 죽음의 천사들이 이 집 저 집 날아다니면서 첫 생명들을 다 죽이고 있는 그런 장면을 한번 제가 여기에 비춰서 떠올려 본 겁니다. 그러니 이 밤에 사람들이 문을 열고 네 집 자식이 먼저 죽나 네 집 소가 먼저 죽나 구경했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문 꼭 닫고 먹으면서 이 밤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이 밤을 보내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하면 애굽 사람들은 태평하게 자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왜? 모르니까. 그래서 이 6월절은, 이 어린 양은 그들이 6월절에 그 겪었던 애굽에 내렸던 그 공포의 그 심판, 재앙, 이것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어린 양은 내가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이 양을 끌고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님, 제가 지난 주간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가 죽어 마땅하지만 제가 죽을 수 없으니 이 양을 대신해서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제사장이 그 양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 안수합니다. 하나님, 채용아의 이러한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고 채용아 대신 이 양을 죽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제 죄가 용서받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죄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죄를 짓지 않으면 다행인데 저는 다음 주에 또 죄를 짓게 될 것이고 한 달 후에도 또 죄를 짓 것이며 내가 죽는 날까지는 나는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나는 양을 끌고 와서 용서를 빌어야 되죠. 내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 양을 대신 죽여주시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만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을 지금 교회 올 때 양 한 마리씩 다 가지고 왔을 거예요. 저는 그 양들을 잡느라고 마당에서 열심히 오늘도 이 더운 날에 바깥에서 양을 잡아야 되고 가죽을 벗겨야 되고 그걸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우리는 매주마다 반복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그걸 안 합니까? 주님이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죄 없는 사람이 내 죄를 가져가야 내가 용서를 받는 것이지, 양도사님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 제가 기왕 죽는 거 저 죄 제가 저한테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전가가 되겠습니까? 야, 너도 죽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 없는 주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분이 바로 저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질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3장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꼭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지도 몰라가 아닙니다.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여러분, 청산가리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드셔보셨어요? 저는 못 먹어봤어요. 근데 구경은 했어요. 학교 과학실에서 청산가리를 이렇게 물에 타갖고 요거 그래서 파란빛 나는 그런 겁니다. 혹시 제초제 아세요? 드셔보셨어요? 그거 먹으면 죽더라고요. 제가 모르는데 제가 전에 부교육자 있을 때 그 권사님 아들이 이 3대 독자가 여자친구가 변심했다고 제초제 사가고 가서 너 나랑 헤어진다 그러면 내가 이거 먹고 죽는다 그랬더니 먹으라 그랬더니 그것을 따먹었어요. 설마 걔가 먹으라고 했다고 해서 먹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먹었습니다. 마치 누나가 따라가서 딱 소리에 들어가서 바로 병원에 싣고 가서 위세척하고 했는데도 1년 만에 갔어요. 그거 먹으면 죽는데요. 꼭 우리가 그걸 먹으면 죽는지 안 죽었는지 누구 실험해봐야 돼요? 먹는다고 죽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먹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요게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옷 하나 입지 않고 있음에도 그들의 눈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왜? 그들의 눈은 범죄한 우리들이 보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끄러운 모습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숲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화나무 잎을 따서 주요 부위를 가렸습니다. 뭐 다들 성인이시니까 부부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까? 저는 결혼하면 그럴 줄 알았어요. 첫날 밤이 더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는 부부가 다 벗고 있으면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부끄러워요. 그런데 부끄럽지 않는 관계가 있더라고요. 어떤 관계냐면 우리 신장로님하고 우리 이찬 성도님은 경험해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딸이었기 때문에. 제가 작은 딸이 5, 6, 한 7살 정도까지 이 엄마가 이렇게 씻겨줘야 되는데 얘는 아빠가 씻겨주는 걸 더 좋아해요. 아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엄마가 씻겨준다면 싫어 아빠가 씻겨줄 거야. 그래서 귀찮아하고 야 엄마 티샤 하고 얘가 문 열고 쏙 들어가면은 얼른 옷 입고 꼭 따라 들어와요. 그럼 들어오면 어떻게 그냥 씻겨줘야지. 그런데 그 둘이 옷을 벗고 있지만 서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빠! 왜? 응가 다 했어!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땅에 손 짚고 엉덩이를 쑥 들고 있어요. 이게 아빠와 자식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강주환 권사님하고 양 권사님은 딸이 없어도 아들을 통해서 느껴보셨을 거예요. 안 부끄러워 이건요. 전혀 부끄럽지 않은 상황. 그런데 부끄러울 때가 옵니다. 언제요? 성장하면 깨달아지면 느껴지면 그게 경험이 되면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럴까요? 안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를 원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제 눈을 뜬 거예요. 무엇에?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눈이 떠지니까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앞에서 양을 잡아 죽여서 가죽을 벗겨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우리는 가려야만 돼요. 우리의 죄를 가려야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양으로 옷을 해 입었는데 이게 천년만년 가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닳겠죠. 떨어지겠죠. 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양을 잡아서 또 가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무한 반복해서 우리의 치부를 가려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베네 쪼고리 아직도 입고 있습니까? 아니죠. 상황에 따라 바뀌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된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해결해?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 오셨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양을 죽여야 되지만 그 양을 매번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 없는 자가 내 죄를 가져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맨날 그 얘기만 하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우리 양 권사님이 5천만 원 빚을 졌어요. 근데 다 팔아도 5천만 원이 안 나와. 가진 것이 없어. 빚만 잔뜩 있는 거예요. 저분이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누군가 갚아줘야 되겠죠. 제가 나섰습니다. 제가 갚아줄게.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근데 저도 1억의 빚이 있어요. 야, 네 빚이나 갚아. 지 빚도 못 갚는 주제에 누구 빚을 갚는다 그래? 그쵸? 제가 빚이 1억이나 있는데 제 빚도 못 갚는데 제가 누구에게 가서 양 권사님 빚 좀 내가 갚아주게, 최 권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아이고 됐어요, 나도 없어요 그러겠죠. 왜? 저분도 빚이 잔뜩 있어. 우리는 모두가 갚지 못할 빚을 갖고 있는데
차라리 우리 한 사람한테 몰빵해 줍시다 한다고 해서 그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5억이라는 돈이 빚이 하나도 없이 5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최영 원사님 5천만 원, 양 원사님 5천만 원, 신장로님 5천만 원 해갖고 5억 한도 내서는 내가 갚아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넘기는커녕 우리 모두는 다 꼽사짐으로 빚이 잔뜩 있어서 누구에게 몰아줄 형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해결했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둘째 날 세례요한의 설교입니다. 또 이튿날 셋째 날에 세례요한은 설교합니다. 이때는 청중이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냐면 제자 두 사람만 놓고 설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주님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데,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목사님들이 아무리 인생에서 많은 일을 하고 여러 봉사를 하고 집을 지어 사회에 봉사하고 참여해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치지 않는 목사는 실패한 목사다. 공감합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예수님을 말하기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어진 지 얼마 됐습니까? 벌써 40년 가까이 되는데 다른 교회들 다 새로 건축하는데 우리도 한번 싹 밀어붙이고 새로 최신식으로 한번 지어봅시다. 이런 얘기만 해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당연하죠, 예수님이 없어요. 사랑합시다 하는데 예수님은 없고 우리끼리 사랑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자꾸 뒤로 빼요.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되고 그 안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저만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선포한 예수를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를 또 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매하는 기술 중에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다단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세 사람에게 물건을 하나씩 팔면은 그 세 사람은 또 세 사람한테 팔려면 9사람이 돼요. 9사람이 또 세 사람씩 가면은 27명이 돼요. 엄청나게 팔려나가요. 그 맨 위에 있는 나는 그들에게서 수수료만 받아도 나는 물건 안 팔아도 잘 살 수가 있어요. 다단계 상술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적어도 2사람, 3사람은 아니더라도 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한 사람에게 전하고 내일 한 사람에게 전하고, 그러면 들은 사람은 또 그 사람도 나가서 오늘 전하고 내일 전하고 또 그 밑에 사람 들은 사람이 또 가서 전하면 복음은 쉽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그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다 그랬더니 3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가 요한에게서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을 듣고 저 앞에 있는 주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앞뒤에 문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맬 만큼 낮은 자의 위치보다도 더 못한 자다. 그러니 저분을 따라가라 라고 권면했을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따라간 것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럼 갈게요. 그래서 슉 갔겠습니까?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뭔가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쫓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쫓아가는 끝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을 남기지만 별것 없더라. 별것 없더라. 제가 청소년 때는 어른이 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아마 그 시절에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됐더니 별것 없는 게 아니라 엄청 힘들어요. 놀 수가 없어요. 내가 놀면 저 자식이 뻐끗뻐끗 쳐다보고 눈물 흘릴 것 같아. 아파도 웬만하면 아프 티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조금 아프다 그러면은 네가 왜 아파? 네가 아프면 어떡해? 너 아프면 어떡하라고? 우리는 어떡해? 금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금요일날이었나? 제가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걱정돼서 병원 갔다 와서 전화 왔길래 나 아프다 그랬더니 빨리 큰 병원 가래요. 더 아프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따라가면 이상할 것 같아서 막 따라가 봅니다. 그런데 별건 없는 거예요. 옆 사람이 쫓아가니까 나도 가야 되는 것처럼 막 뛰어갑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그는 그야말로 모든 걸 다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 아들처럼 그런 거 쫓지 말고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그런 거 행하지 말고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그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어느 동화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애벌레들이 큰 나무 위로 막 올라갑니다. 한 애벌레가 야 니네 어디 가니? 저 위에 올라가. 왜? 나 쟤네도 가잖아. 쟤네 가면 너도 가야 돼? 뭔가 있겠지. 그래? 그러니 열심히 올라가 봤습니다. 막 새치기 하면서 막 애벌레가 어떻게 이겨가죠? 꿀뚝꿀뚝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 올라가서 꼭대기에 딱 올라갔습니다. 딱 찾아왔는데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기 올라가면 뭔가 큰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 올라가면 뭔가 큰 걸 얻을 것 같이 올라가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장례를 치르면서 항상 보는 게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손을 봅니다. 다 똑같아요. 아무런 반응 없죠. 그분들의 손은 어떻습니까? 물건 쥐고 가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평소에 꼈던 금반지 꼭 끼고 있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쫙 펴 있어요. 이렇게 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예전에 어느 분 장례식에 마지막으로 관뚜껑 넣기 노잣돈 주라고 그러니까 뭐 5만원, 5만원, 3만원 막 이렇게 막 돈을 막 안에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염사가 다 모아갖고 복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손에다가 이렇게 딱 던져줘.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 자 마지막 관뚜껑 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는 마지막에
어머니의 모습이니까 90도로 머리 숙여 깊게 마지막으로 절하십시오. 그러니까 전부 다 절을 하는 순간 발두공을 덮으면서 한 손으로는 요걸 쏙 빼갖고 뒤로 휙 집어든 노잣돈이라고 해서 관에다 넣어줬는데 복주머니 담아갖고 손에다 딱 넣어준 것까지 봤는데 뚜껑을 닫고 닫으면서 뒤로 샥 던져버렸어요. 그거 유족들이 확인했을까요? 근데 저는 왜 그걸 알까요? 나는 절을 안 했거든. 나는 서서 그냥 쳐다보고 있었는데 속으로 아차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우리는 가져갈 게 없어요. 그렇게 아둥바둥 모아갖고 좋은 일 시키는 거는 자식들. 그 자식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온 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신 그 어린 양을 우리가 몰라보고 우리가 외면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세상의 명예도 재물도 권세도 아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